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엔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크리스마스 계절이 돌아오면 강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사람들이 싫었는지 특정 종교 색깔을 지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런 음악을 틀지 말고 뭐 저작권에 걸린다 뭐 이래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캐럴이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찬양을 못 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예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속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언제 찾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줘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게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월 달쯤에 1년 내내 4월 달쯤에 또 한 달에 부활절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또 한 달 기념해요. 그럼 뭐예요? 벌써 1년 12달에 2달을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리고 성경책은 지금 얼마나 흔해졌냐면 종이 성경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공짜예요. 옛날에는 종이 성경 사려면 비싸거든요. 이것도 몇만 원 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신 분은 그냥 앱으로, 성경 앱으로 다 받아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을 틀고 유튜브를 틀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정말 잘 정리된, 물론 이단 얘기도 많아지긴 했어요.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식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르고 계시고 1년에 공식적으로 2달 동안 부르고 계시고 매일 부르고 계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절기까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라고,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계속 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악 물고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산타가 막 나온다고.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으로 연인끼리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는 날이야 이렇게 자꾸 바꿔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다 할 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다 라는 호칭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준비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하염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듣고 살라고, 제발 이거를 눈치채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은 이악 물고 그거를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좀 알아라 하고 하는 내용과 다르게 자기가 좋을 대로 또 이해하는 이상한 시도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누가 한 얘기를 제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억들. 벌써부터 근데 이상하죠?
네,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은 안 믿는 외부 사람 기준으로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버리고 초자연적인 세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초월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몇 가지?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다고? 첫 번째, 천사의 방문이죠. 천사가 나타났대. 어린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믿겠어요? 믿어져요?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나한테 닌텐도 게임기를 주라고 했어. 네 거를 나한테 주라고 했어, 천사가. 천사 말 들어. 이러면 듣겠어요? 친구한테 가서 네가 갖고 있는 플스5를 어젯밤에 내가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한테 주라 그랬대. 그럼 주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이 내용 우리한테 믿게 만드셔야 되는데 더 의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록들. 또 두 번째, 남편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식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문. 이 아이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아이는 앞으로 변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믿어지세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성경에 나온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랬대 하면 다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아무나 나와서 내가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사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죠.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이단들, 많은 교주들은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죠. 내가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지만 나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과 행동이 정말로 구원했나요? 그를 따르는 자를 구원했나요? 이만희 씨를 따르는 자를 구원했냐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 도덕을 버렸으며 자기 종교 포교를 하려고 막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방식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먼저 천사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천사의 실명이 딱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경 기준으로요. 천사의 실명 딱 2개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기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되게 영적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영적이라고. 그리고 영적이고 뭔가 신적인 거는 비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초월적인 기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사람들은 신기한 거를 받아들여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가브리엘을 첫 구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 꿈에 나타나거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기도원 가시면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동쪽으로 가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뭔 일인 줄 알고. 그럼 그 사람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대신 결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엄청나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해 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것도 자 여기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건데 그 사람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랍시고 나타났는데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지금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만약에 마리아가 그냥 무지성으로 초월적 존재가 와서 말을 걸면 무조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을 보낸 천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치채셨고 이 내용을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믿게 된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무슨 제우스 신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자기 생명까지 걸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신의 가르침이 그 신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내 일상생활, 회사생활, 내 학교생활, 앞으로 내 미래의 기둥이 되는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책임지는 제우스 신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몇 명이나 있기야 있겠지. 몇몇 특이한 사람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탄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몇몇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이게 증명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렇죠? 처녀가 남편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그 당시에 인공수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증명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동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기능을 해요. 신기하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이 천사가 말한 대로 사실 천사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전달을 했지 천사가 말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지금 천사가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덜컥 믿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이걸 적용하려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내용인지 아닌지. 그 검증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쭉 얘기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성격이시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기준이 이 안에 있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천사한테 쏠리는 거를 다시 예수님께로 지금 잡아드렸어요. 천사 좋아하지 마세요. 신비한 현상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또 시야를 뺏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 어머니다. 또 어머니 하나님 또 뭐 이상한 종교 또 생겼더라고요. 신을 낳은 사람이다.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아마 천주교에서는 이런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낳게 하셨을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넘어갔네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마리아가 그래도 뭔가 거룩하고 뭔가 될 만한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가요? 은혜를 받은 존재일까요? 네, 써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추측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측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처럼 절대로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해요. 사실상 신의 위치에 놓고 마리아의 중보기도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그 논리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기로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라고 나왔는데요. 아니래. 그러면서 생각해보라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삐졌을까? 온화할까? 온화하시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아니 삐졌대. 그러면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하면은 들을까? 안 들을까? 아니 바로 기도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아니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제 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그러면 자상한 어머니가 옆에서 아들아 얘가 근데 그러던데 그래라 이런 식으로 마리아한테 이게 로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리아한테 설득을 내서 듣는다는 거야. 이게 천주교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믿더라고요. 물론 제가 얘기하니까 바티칸의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루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수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래요? 자기 느낌은 그렇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마리아가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고 은혜 받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이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든 마리아의 신령함이든 뭔가 우리한테 그런 주목할 거리를 주죠. 우리의 시선을 딱 끌잖아요. 천사, 마리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등장인물 막 나오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은근히 빼앗아갑니다. 산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제발 이것 좀 보세요라고 최종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나 마리아나 산타는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요 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우리가 봐야 될까요? 손가락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저 손톱이 기네. 저 손톱이 좀 내일 좀 하셔야겠네.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이런 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나무가 예쁘네. 올 크리스마스에는 뭐 보너스가 나올까 안 나올까? 빨간 날이 겹쳤네. 휴가 가기 좋겠네. 일요일이 24일이고 월요일이 빨간 날이네. 어디 저기 괌 한번 가야겠네. 그러니까 다 본질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옛날에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잘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중립성을 위반했대요. 글쎄 종교의 중립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럼 뭐 해피 부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주도 있대요. 그 대신 무슨 표현을 쓰라고 하냐면 해피 할리데이. 그 무슨 표현이냐면 행복한 휴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냥 쉬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왜 쉬게 해줬냐고요. 이 날을 왜 쉬게 해줬냐고.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을 우리가 왜 쉬냐고요.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이단 쪽에서 어떤 분이 또 딴지 거는 분이 그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아닌데 니네 기성교회들 그거 막 태어난 탄생일인 줄 알더라? 막 이러는. 우리도 알아요.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날 태어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쪽이 더 맞았을 거라는 추정을 해요. 정확히 몰라요. 그 날짜를. 그 날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딱 이 날 태어나셨다. 그날 우상숭배 쩌는 거지. 이제 그 날을 섬길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날을 섬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어떤 연약한 성품을 아시고 몰라도 될 걸 모르게끔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죠. 자,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자꾸 천사가 말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천사는 말만 전달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시한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우리가 예수님 뭐 이렇게 많이 유명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고 구원을 호세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좀 일상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신앙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앙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일상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죠. 잘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상태예요. 약혼 상태라고요. 근데 약혼이 우리나라 같은 약혼이 아니라요. 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는 이 약혼은 결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이 약혼 기간이 1년인데 이 약혼 기간은 서로 같이 신혼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머물고요. 이 약혼 기간이 끝나면 둘이 같이 신혼집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약혼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약혼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럼 뭐예요? 신혼집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살지 않는데,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약혼녀가, 이제 나는 알잖아요. 나랑 본인은 알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는, 요셉은. 근데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와갖고 자기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죠? 저기 여보, 천사가 얼마 전에 날 찾아왔는데 여차여차해서 제가 아이를 가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겠어요? 그래. 그랬구나. 천사가 찾아와서 넌 지금 하나님의 아이를 가진 거구나. 믿겠냐고요. 그 당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생하다 막 이런 루머가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믿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요셉이 왜 믿었을까? 미쳤을까? 이 당시의 문화로는요. 만약에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성적으로 지금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이 여자가 가늠했다고 그들의 그 공회에다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상식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얘기지만 나름의 상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인데 요셉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마리아한테 천사가 찾아온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시점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살지 않아요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바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요셉은. 근데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신고하면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끝내자. 이혼하자. 약간 이혼이라기보다는 이 결혼 취소. 그렇게 하려고 그냥 가만히 그래도 그 여자를 죽이기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손 떼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현몽하여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신다는 걸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하니라. 네. 자, 안 믿겠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왜 요셉이 이걸 내치지 않고 사람 좋아서 이것을 받아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은 이 결혼 무효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가정을 이루고 결국은 예수님을 낳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착각을 제가 좀 깨뜨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되게 답답한 게 성경이 신기한 얘기만 써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믿으려면 내 이성을, 내 뇌 뚜껑 연 다음에 뇌를 내려놓고 이성을 버리고 그냥 무조건 비상식적인 걸 다 그냥 다 맞아, 그냥 믿어,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근데 보세요. 초자연적인 일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설득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힌트입니다. 요셉이랑 마리아가 같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꿈에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고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애 이름을 그 천사가 예수라고 하라고 하던데요? 내 머릿속을 들여다봐서 아 저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위조해야지 할 수 있어요? 서로 얘기를 딱 하는데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당사자 두 부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왜 똑같이 우리 둘 다 서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그냥 종교 하나 갖고 마음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거짓말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좋은 거지. 그런 거면은 밖에 윤리도덕 수업 들으세요. 더 좋은 인문학책 많습니다. 근데 그게 기능하냐고요. 좋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그게 되냐고요. 기능하지 않아요. 윤리도덕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믿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도 마리아 본인이랑 요셉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이 그걸 체험했어요. 본인의 삶에 그게 기능을 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언할 뿐이죠. 증명은 안 되지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믿고 정말 그 예수께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증명은 불가능한데 이게 내 삶에 작동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는 게 그게 믿음이 되게 일상이랑 떨어져 있는 것 같으시죠? 근데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스마트폰에 여기 줄이 안 달려있는데 왜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지 증명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는 증명 가능했지. 그걸 만든 기술자는 이게 전기 신호를 해서 여기를 때려서 음파를 해서 자기는 증명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줄이 안 달렸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기능하잖아. 되잖아.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실제로 사람 고쳤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기본 세팅은 사람 고쳤을 수 없다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고쳐지더라요. 이게 기능을 하는 거야. 물론 한 번에 뿅 되진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긴 하죠. 이게 기능을 하는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내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를 내가 눈치채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는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 내 삶을 거룩하게 해주고 지금 내가 이래서 죄는 지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래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아,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게 내 삶에서 기능한다고요. 몰라도 기능한다고요. 증명이 안 돼도 기능해요. 그럼 뭐예요? 기능이 되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이 예언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죄와 고민과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